지난 주일에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라는 고백과 감탄사가 나오는 경험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네요. 라는 고백은 정말로 귀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고백입니다. 한국에서 이럴 때 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코스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셀프 체크아웃에서 계산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카트를 갖고 나이 드신 여성분이 그 쇼핑한 것을 이런 박스에 들고 제 바로 뒤에 줄을 서셨습니다. 꽤 무거워 보였어요. 왜 카트를 갖고 오지 않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 여성분에게 제 카트에 잠깐 올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뒤에 눈은 없지요. 그래도 자꾸만 뒤에 있는 그 여성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다른 여성분이 줄을 서면서 저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카트에다가 그 짐을 올려놓으시라고. 스페니쉬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성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카트에 그 짐을 올려놓았습니다. 자기 카트에다가 짐을 올려놓으라고 하는 여성분을 보면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배려할 때, 조그만 거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그 순간에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훈훈했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 어렵게 삽니다. 거친 삶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웃 간의 조그만 도움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서로 배려하고 또 작은 것이라도 돕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실 겁니다. 야곱의 예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세속적입니다. 약삭빠르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에 대한 말씀에 흐르는 모티브는 deception, deceit, 속임수라고 하는 모티브가 쭉 흐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꾸민 일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속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 방에 들어온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합니다. 야곱은 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외삼촌은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그 임금을 놓고 10번이나 속였습니다. 내가 돈 줄게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20여 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지냈습니다. 야곱이니까 견딘 겁니다. 그러면서도 라헬을 낳습니다. 또 라헬을 가졌습니다. 레아를 또 부인으로 가졌습니다. 그들의 몸종까지 4명의 부인을 얻었습니다. 12명의 자녀도 낳았습니다. 재산도 꽤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베델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 그때는 내가 무슨 자식을 가졌습니까? 자식이 생겼습니다.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꿈에 말씀하셨던 꿈 같은 일이 지금 야곱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는 모리아 산에서 겪었던 기억, 그곳에서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던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뿌리 기억이었다면, 룻 메모리였다면,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뿌리 기억입니다. 평생 그 기억을 갖고 사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지탱하고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베델에서의 꿈이요, 베델에서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뿌리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나의 뿌리 기억은 무엇이던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꼭 이런 뿌리 기억을 경험하시면 저로서는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무서웠는지 아니면 약삭빠른 야곱의 본능이 작동했는지 가족을 이끌고 소위 야밤 도주를 합니다. 20년을 함께 했는데 몰래 도망 나오듯이 떠나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악덕 기업주 이미지가 있는 외삼촌이지만 그래도 다 딸들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부인으로 주고 먹여준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삼촌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길르앗이란 산지에서 외삼촌에게 따라잡혔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삼촌과 야곱이 화해합니다. 야곱과 외삼촌이 함께 잔치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촌이 야곱을 축복하고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창세기 31장 54절 55절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과 껄끄러운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고향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또 이제는 형 에서가 문제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험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또 우리도 어려움을 그대로 몸으로 받기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그리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닥쳐오는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그곳 왕 하몰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정착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야곱의 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머리가 쭈뼛 섰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33장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 가까이서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겨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이지요.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군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공중에 있는 말씀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는군요. 안 될 줄 알았는데 꿈 같은 말씀인데 그 꿈이 나에게서 현실이 되었군요. 세겜에서의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이 어디 쉽습니까?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이 업보가 되듯이 속고 속이는 사건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이것이 야곱을 아마 겸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힘든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톡톡히 죗값을 치렀죠. 속임이라는 놈이, 이 디셉션, 속임이라는 이 단어가 평생의 야곱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또 이거 생각하면 야곱이 참 꾀쟁이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 짠한 마음도 있어요. 어느 날 딸 디나가 있는데 하나뿐인 딸입니다. 세겜 원주민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세겜왕 아들, 그 아들의 이름도 세겜인데 디나를 보고 이 왕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결혼하면 좋았을 텐데
참지 못하고 디나를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원주민 왕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한 세겜은 아버지 하모람을 찾아가서 디나를 자기 부인으로 얻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디나를 정말 사랑했나 봐요. 한눈에 반했나 봐요. 그래도 성폭행은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물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결혼해가지고 두 가문이 윈윈하십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다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왕 하몰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예, 제 여동생 디나를, 내 누이 디나를 당신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대신 세겜 남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circumcision,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몰이 덥석 제안을 받고 돌아가서 세겜 남자들에게 전부 할례를 시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에 가서 할례를 받고 움직이기 불편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세겜왕 하몰을 야곱의 아들들이 또 속인 겁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것을 갖고 세겜 사람들을 속였으니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이나 참 못된 거지요. 참 못된 겁니다. 참 비겁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야곱은 침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들을 말릴 자신이 없었는지요? 그동안의 삶에 지쳐서 간섭할 힘조차 없었는지요? 아버지로서 야곱이 무력해요. 험한 일이 연거푸 생기니까 야곱이 기가 빠진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복수할 것이니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앞길이 깜깜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에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자초한 일이지만 또 인간인 고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불법 체류자입니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undocumented resident입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세감이라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땅도 조금 샀어요. 안정이 됐지요.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 자신이 자초한 일도 많지만 이제는 발을 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이 세겜왕을 속여서 사고를 치고 살아갈 주거까지 불확실해졌습니다. 야곱이 아마 덜썩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 실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언제까지 이 잘못이 나를 따라다녀야 됩니까? 그래도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던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영광의 상처거든요. 아마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 그냥 외마디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곱이 그 베델에 정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거기에 정착하지 왜 세겜에 정착했을까요? 야곱의 성격을 보면 세겜에 정착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 돈벌이가 돼서 세겜에 정착했을 겁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절 후반부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아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럼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야곱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편할 때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이때 긴장해야 됩니다. 이때 신앙적으로 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야곱이요, 가족들에게 다 버리라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것들을 모두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는데 행함이 따르는 회개였습니다. 3절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이 베델의 기억, 뿌리 기억을 기억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야곱이 생기가 돈 것 같아요. 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너무 크게 읽게 돼요. 힘차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이방신 모양의 귀걸이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망가졌다니까요. 잘 됐을 때 망가집니다. 힘들 때 망가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입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힘들 때마다 찾아오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 일행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6절과 7절인데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예배, 5번째 예배는 다음 주 요셉에 대한 말씀 앞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4번의 예배를 공부했습니다. 야곱이 정말 힘들 때, 앞길이 깜깜할 때 하나님 꿈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야곱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베델에서의 예배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잊지 못할 장소요 뿌리 기억이 되었다. 2번째,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을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을 쫓아온 외삼촌과 결국 화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과정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마침표를 잘 찍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끝이 좋아야 하거든요. 끝이 안 좋으면 허물허물 다 흘러내리거든요. 야곱은 외삼촌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길르앗에서 드린 화해의 예배였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세겜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베델로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섬기던 우상들, 입던 옷들을 모두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드린 결단의 예배였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정말 특별한 곳이죠. 저렇게 놓고 보니까 처음과 나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거칠었습니다. 험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죄값도 톡톡히 받았습니다. 야곱의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힘들 때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차례로 밀려올 때가 있어요. 파도처럼. 또 어떤 때는요,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희로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산전수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모두 겪으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이기에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또 실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외삼촌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화해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면서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 돌아와서 초심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을 만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힘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야곱을 찾아가셨고 야곱은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지했고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작은 것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안테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음 한 주간 하나님과 더불어 댄싱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